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편지인 겁니다. 지난 주일은 요한계시록 13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이 짐승은 세상의 권력과 거대한 제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막강한 힘을 넘겨받아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과 제도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사탄의 1차적인 전략은 분명합니다. 물리적인 힘과 권력이라는 무서운 칼을 휘둘러 성도들의 신앙을 억지로 빼앗기 위함입니다. 이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짐승을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언약 백성은 달랐습니다. 참된 성도는 박해받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투옥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굳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짐승이 역사의 전면에 은밀하게 등장합니다.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의 치밀한 전략의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이 성도들의 육신을 핍박하는 폭력적인 정치 권력이었다면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의 영혼을 교묘하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곧 타락한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폭력으로만 교회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핍박으로 안 되면 거짓의 옷을 입는 양면 전술을 펴게 되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의 감정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럴듯한 진리와 눈을 속이는 신비한 기적을 이용을 합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온순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성도들의 믿음을 사냥하려는 흉악한 이리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두 짐승, 지난 시간에 이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사탄이 거짓과 미혹의 영으로 종말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가짜를 가려내고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를 살펴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땅으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기괴한 짐승 하나를 보았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의 출처는 땅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사탄의 본체인 큰 붉은 용은 광야에 숨은 지상교회 전체를 삼켜버리려고 입을 벌려 물을 강같이 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삼킴으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용은 분노하였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 광야에 뿔뿔이 흩어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개인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라고 12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핍박을 맞닥뜨릴 때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이겨나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성도 개인이 세상에 고립되어 환난을 맞이할 때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광야와 호렙산으로 도망을 쳤던 엘리야처럼 나 혼자만 남은 것과 같은 고독이 밀려옵니다. 엘리야가 그랬지요. 하나님, 다 죽고 남은 사람은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걷는 좁은 길이 과연 맞는지 의심과 방황이 시작됩니다. 용은 성도들의 바로 이런 약점을 파고들고 땅에서 두 번째 짐승을 불러내어 은밀한 미혹을 시작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원문의 문법적인 특징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라고 합니다. 헬라어에 다르다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할 때에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다르다고 하는 또 하나의 언어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과 속성은 같은데 또 다른 하나를 가리킬 때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11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라는 말은 원문에 알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3장 1절에 등장을 했던 짐승 그거하고 똑같아 이거죠. 오늘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라고 했는데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전혀 성질이 다른 짐승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모양은 다르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기괴하고 무서웠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헤테로스라고 하는 다르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겉모양은 다른데 본질과 악한 본성은 똑같다. 말하자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양의 탈을 쓰고 있을지라도 그 성질은 바다의 짐승과 똑같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단어 하나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외모는 이전 짐승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악의 본질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붉은 용하고 정확하게 똑같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표현이 또 다른 짐승 알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외모가 너무 당혹스럽고 교활합니다.
무섭고 흉측했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딱 보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린 양은 성경에서 흠없고 순결한 제물이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룩한 표상입니다. 게다가 두 뿔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충성스러운 두 증인이나 빛나는 두 촛대처럼 경건하고 진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기독교의 외형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교하게 모방하여 교회 내부로 침투하는 거짓 종교와 이단 사상이다 라고 선명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겉으로는 양의 털옷을 입고 평화와 사랑과 축복의 사신처럼 행동하지만은 결국은 성도들을 생명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간교한 대리자였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짐승이었다. 모양은 다른데 본질과 그 성질과 하는 일은 똑같더라 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깊게 이 짐승을 지켜보고 있는데 겉모양은 양인데 그 입에서 용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용의 말은 사탄의 말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배드리는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미혹의 시대가 올 것을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종말의 때는 구속의 은혜를 교묘하게 부정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조롱하고 세속적인 성공만을 약속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교회 안팎에서 독버섯처럼 솟아나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 고생하면서 교회는 왜 가는데? 사탄의 말입니다. 용의 말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깊어지고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릴 때 거짓 선지자는 나도 따뜻하고 능력 있는 양의 모습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기성교회의 무기력함을 비판을 하고 자신들에게만은 특별한 기적 구원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유튜브나 다양한 미디어 활동들을 오늘날 보십시오. 달콤한 말로 성경을 왜곡하는 메시지들로 성도들의 삶과 거실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수 박진현 씨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을 하여서 스스로 스승임을 자처하고 본인이 깨달은 내용 구연파의 교리를 기존 교회의 가르침보다 더 본질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른바 천열매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주도하고 있답니다. 저 청담동의 건물 지하에 이미 청년들 300명이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드립니다. 박진현 씨가 90분씩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6군데가 지금 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LA에 진출했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간교한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힘이 있고 위로가 되어도 그 입술의 말이 성경과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난다면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목자의 말을 들으면 돌아서고 도망을 치는 것이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의 거울 앞에 서서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거짓의 소리에서 내 영혼과 내 가정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새끼 양의 탈을 쓰고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갈까?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타락한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상의 정치 권력과 제도 앞에 엎드려 아부합니다. 권세를 앞에서 대리인 행세를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을 신처럼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인 헤르만 바빙크는 타락한 거짓 종교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세속 권력과 은밀하게 손을 잡았고 그 대가로 기득권을 얻어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왔다라고 역사상에 존재했던 거짓 종교, 타락한 선지자들, 그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세속 권력과 손을 잡았다. 그 대가로 기득권을 얻어서 참된 교회를 박해해 왔다. 이게 2000년 역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던 아방 시절에 참 선지자 미가의 뺨을 치면서 권력에 아부했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그러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권력을 등에 업고 공의를 외치는 아모스 선지자를 모함을냈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 길로 갔습니다. 눈물로 진리를 전하는 에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자들도 바로 타락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로마의 권력 앞에서 예수님을 반란자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교권주의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짐승의 길로 간 겁니다. 중세시대의 권력과 결탁을 하여 면죄부를 팔며 영적 암흑 시대를 만들었던 로마 카톨릭이 짐승의 길을 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신사참배의 앞장을 서고 일본 제국주의의 시녀 노릇을 했던 타락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사탄은 종교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표를 달고 성도들의 양심을 마비시키며 세상을 그 앞에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청교도들이나 우리나라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참된 성도들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어린 양의 보혈에 적셔진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의 눈을 현혹걸 하는 큰 이적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타락한 종교, 의형 종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한다. 이 엄청난 사건. 그것은 과거 갈멜산 전투에서 참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진리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선지자의 기적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사람들의 신앙과 그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짐승이 일으키는 화려하고도 압도적인 기적을 본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한다. 신이다 이거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인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적 기류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회개는 부담스러워하면서 화려한 기적이나 신비로운 현상, 감정을 자극하는 집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십시오. 우리 이단 공부할 때 그들이 모여있는 그 군중들을 보시지요. 당장 내 병이 낫고 내 사업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표적을 보여주면은 진리가 아니어도 기꺼이 쫓아가려고 하는 기복주의가 우리 안에는 숨어있지 아니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기적이나 능력 그 자체가 진리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도 얼마든지 불을 내리고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게 하는 거짓 기적을 행세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
비슷한데 뭐. 똑같은데 뭐.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병자가 나왔다는데 뭐. 문제가 해결됐다는데 뭐. 어떤 목사가 안수하니까 눈이 떠졌다는데 뭐. 다 가버린다 이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거 사탄이 하는 거다.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드는 그 작품이라고 합니다. 참된 기적은 사람의 눈을 홀리는 화려한 쇼가 아닙니다. 참된 기적은 죄와 탐욕으로 철저하게 죽었던 내 영혼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내 삶에 당장 시각적이고 감정적인 변환이었고 고단한 현실이 계속이 된다 할지라도 눈속임의 헛된 기적이나 세상의 힘에 성도는 무릎을 꿇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캄캄한 밤을 지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속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아마 우리 예배당에서 사탄의 영을 받은 거짓 목사가 나타나 병을 고친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꽉 차버릴걸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최후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가 이처럼 세속 권력과 결탁을 하고 온갖 기적을 동원하면서까지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최후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켜버릴 정도로 기적을 일으키는가? 본문 16절과 17절이 우리에게 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바로 읽었지요. 사탄의 최후 목적은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찍어서
자신의 영원한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표는 카라그마라고 부르는 것인데, 도망친 노예의 이마에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불로 찌개버리는 흉악한 각인을 말합니다. 카라그마. 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제국의 동전을 뜻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찍어놓지요. 사탄은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버리고 짐승의 탐욕적인 가치관을 새기는 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언약 백성이 받았던 하나님의 인, 그것을 흉내내는 사탄의 모조품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창조적인 게 없습니다. 다 흉내내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도 엘리야 흉내를 내고, 칼에 상하여 죽게 된 것을 살려내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찍게 만드는 것도 계시록 7장에 하나님 자녀의 인을 찍는 것하고 똑같이 흉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수많은 교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짐승의 이름이자 사람의 수인 666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고 합니다. 오랜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숫자의 비밀을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숫자 풀이로 답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를 더해서 로마의 가이사다, 로마를 불태운 네로 황제다 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는 루터나 칼빈, 존 낙스 같은 이들은 타락한 교권을 휘둘렀던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바로 666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컴퓨터의 바코드니 QR코드니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베리칩이니 혹은 백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종말론적인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역사적인 인물이나 단편적인 물건 하나로 666을 단정 짓는 것은 성경적인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신구약 전체라는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있는 그레고리 비일은 계시록의 숫자는 고도의 신학적 상징성을 띠고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7은 하나님의 충만함과 거룩함을 뜻하는 완전수입니다. 반면에 6은 그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또한 6이 3번이나 반복된 666은 겉으로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화려하게 발전하고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세상의 인본주의 철학과 적그리스도적인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비일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옳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마와 손목에 메어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장을 찍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마, 생각입니다. 우리의 손, 삶이고 행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짐승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존권인 매매를 금지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피말리는 경제적인 박해입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 못 사는 것.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마와 손에 짐승의 삶의 방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경제활동 못한다. 오늘의 삶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가게 문을 닫으니 매출이 떨어집니다. 직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불의와 타협을 거절을 하면은, 신앙 양심을 지키면은 승진에서 떨어집니다. 짐승의 삶의 방식인 666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도는 생존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는 궁핍해지는 억울하고 외로운 현실에 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를 두고 들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눈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신구약 성경 육신이 이게 진리입니다. 박진영 씨 얘기가 자꾸 나오네. 박진영 씨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13권만 우리에게 해당하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13권은 뭐냐? 바울이 기록했던 바울 서신 13권만 이방인인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53권은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다. 그게 자기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박진영 씨 좋아하지요? 그 입에는 용의 말을 하고 있다니까. 신구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때는 아멘 해도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아멘하는 건 나 그거 싫어하지만은 꼭 아멘을 해야 될 때는 해야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짐승의 표가 보장하는 안락함은 아침 안개처럼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경제적인 환난을 마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시는 구별의 과정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매매권보다 하늘의 생명권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짐승의 미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이익이 남들보다 적어 보이고 신앙 때문에 경제적으로 뒤치고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참된 성도는 생존을 위하여서 짐승의 표를 영혼에 새기는 자가 아닙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정직한 땀과 인내로 순결한 믿음을 세상 앞에 증명해내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 사탄의 매혹적인 선악과를 내밀며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며 교만한 인본주의로 성도를 쉴 새 없이 창세 이후로 미혹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 인간의 수 6이 아무리 문명으로 발전해도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수 7은 될 수가 없습니다. 6에 하나를 더 붙이면 7이 되는 게 아니고 66이 되고, 그게 더라면 666이 될 뿐입니다. 그게 짐승의 수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본질을 읽고 세상의 인본주의로 기울어지면 건물이 아무리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짐승을 따르는 숫자만 허무하게 많아질 뿐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의 결론이 이미 성도들의 위대한 승리로 확정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두려운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과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기꺼이 받은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에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인 겁니다. 성경과 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후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모세가 이겼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당장의 생존보다 영원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에 짐승의 삶의 방식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금신상 앞에서의 우상 숭배를 거절을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제국을 이겼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미혹과 잔인한 권력을 이겼습니다.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내들인 공회를 이겼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사도들이 로마 제국을 이겼고 종교개혁자들이 타락한 교권주의자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순교자가 일제의 군국주의와 공산주의의 총칼을 끝내 이겼습니다. 순교로서 이겼다 이거지요. 그들은 모두 생존의 위협 앞에서도 짐승의 표를 단호히 거절하라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껴안은 참된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의 일상이 비록 팍팍하고 눈물겨울지라도 영원토록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망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짐승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감동적인 기적이나 이단의 사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느라 겪는 가난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최후 승리를 보장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강해가 저에게는 너무 즐겁습니다. 이긴 자들의 이야기니까. 요한계시록이 왜 겁이 납니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니까 겁나지. 주님을 바짝 따라가면 요한계시록은 나를 위한 승리의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짐승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평화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되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유의 미혹에 바람이 불어도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굳게 붙드는 진리의 사람, 성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